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 그러나 믿음의 성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되고 그 마음이 낙담될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스스로가 막 고백을 하고 간증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를 했었는데, 요번에 닥쳐오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할 때에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향하여서 낙담한 마음에 가장 좋은 치료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특효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41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9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향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장 말씀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하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 모았었지만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내 길은 이번에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죠. 이번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 벌써 2년이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그 2주 동안에 또 이게 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섬들은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땅끝에 있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아 민족들아 내 앞에 잠잠하고 한번 힘을 새롭게 한번 내봐. 아무리 이방이나 그 민족들이 힘을 내고 열방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까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이 그의 칼을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할 것이다. 도대체 여기에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 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을 고레스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뒤에 44장이라든가 4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해갖고 독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메다와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력하였던 바벨론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없애버리시죠. 바벨론 성을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해 보게 되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바벨론 왕이 무엇을 하냐면 그 성 안에서 그 술파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릇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지고 막 술을 마셔요. 왜 그러느냐? 그 밖에 있는 그 메대와 바사의 그러한 그 군사들이 아무리 와도 너희들 나를 털끝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는 게 바로 그 바벨론 왕의 그러한 자신감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성 안에서 이 바벨론 왕을 미워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성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술을 마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C 700년경에 아수르의 그러한 그 침략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바벨론의 그러한 그 침략 가운데 그 70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왕이 술 마시는 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왜 이 말씀을 200년 전에 말씀하실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에서도 보았었지만 누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것을 또 말씀하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그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분명히 우리 그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도구는 뭐 고레스건 뭐 여러 나라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가 처음에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죠.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며 걱정을 합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막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의 어려움도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뭐 코로나뿐이겠습니까? 당장 나의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코로나와 관련 없이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걱정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정자들의 그러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유 저렇게 다스리면 안 되는데 뭐 우리 회사의 그러한 그 회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사장님이나 그 다스리는 분을 아유 저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는데 남편을 보아도요 남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내를 보아도 아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녀를 보면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누가 이 역사를 누가 이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내가 곧 그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지만 이 말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 이 바벨론 왕을 멸망시켰을 때 바벨론의 그 멸망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갖고 그렇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 준비하지 못했어. 우리 그것을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무서워서 떱니다. 함께 모여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봅니다. 형제를 보고서 이야기해요. 야 이제 힘을 내봐. 힘을 내봐. 그러나 그들이 힘을 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내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금장색을 격려하고 목공에게 이렇게 막 그 제대로 만들라라고 막 하라고 이야기하고 매질꾼을 막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단단히 박아갖고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은 우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 신상에 대해서만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가졌던 그 세상적인 지식이 무엇인가 잘 동작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버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 사업의 그러한 방법을 다시 점검해요. 그러나 이들이 돌아와야 될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위중한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번씩이나 부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자를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드셨어요.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셨어요. 너를 나의 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확신이죠. 성도들의 그러한 확신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힘이 좀 부족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좀 덜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놀라지 않는 그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 샴마,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굳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자들, 우리를 놀라게 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1절에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노하게 하는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다투던 자들을 만나려고 해보십시오.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같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가 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시는 그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버러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이렇게 뭐 나의 종 뭐 야곱아 이스라엘아 갑자기 했다가 14절 말씀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버러지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실패하죠. 내가 보기에도 버러지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버러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구속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값을 치루어 주신 분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고엘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가 버러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습니까? 거룩하신 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아요. 값을 치르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련하고 가련한 자라고.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파산한 자입니다. 나 스스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엔 어떻게 하세요? 가련하고 가련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물이 없습니다. 갈증이 나요. 혀가 말라서 그 침을 가지고도 내 입술을 어떻게 죽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나는 내 입술에 침 가지고도 내 입술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세요. 광야 가운데 큰 못을 만드십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련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를 오늘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백향목나무, 시띠나무, 화석나무, 화석류, 들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백향목, 황향목. 근데 이 7가지의 나무가 여러 가지의 나무지만 다 어디에 나옵니까? 광야에 나고 사막에 납니다. 근데 이 7가지의 나무가 한꺼번에 나무가 한꺼번에 날 수가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우리 레바논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큰 울창한 산, 그 높은 산, 그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어요. 이 시든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거는 가장 메마른 땅에 나는 나무입니다. 가장 끝에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목으로 그 궤를, 여호와의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요? 광야의 시띠나무, 그 조각목이 시띠나무입니다. 광야에 시띠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같은 사람들도, 시띠나무 같은 사람들도, 화석류 같은 사람들도, 들감나무 같은 사람들도,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어떠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구속자 때문에 버러지 같은 우리들도, 가련하고 가난한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